찬양을 드린 우리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22절 말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인도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특별히 힌두교를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한마디로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인도의 수상인 네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도에 수천 년 동안 인도에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그 어느 종교도 사람들이 논을 개간하도록, 땅을 개간하도록, 집을 짓도록, 그리고 늪을 매립해가지고 댐을 짓도록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 땅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교회가 사람들을 움직여서 땅을 개간하게 하고 교회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집을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교회를 들여다봤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달은 게 이건데 교회에 사람들을 움직이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만일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아래 죽어있는 자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건짐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부활을 전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베드로가 예수 부활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누리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받아서 이 땅에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뭐 했다는 겁니까? 보았다라는 거죠.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면 치료해 주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고 감사했더니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이 쌀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쌀이 들어오면, 가게에 쌀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로 밥을 해 먹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밥을 해 먹어가지고 이 쌀이 좋은 쌀인지, 이 쌀이 어떤 것을 넣어야 더 좋은 맛을 내는지를 이제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님이 와가지고 이 쌀 맛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좋은 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뭐 해봤기 때문에,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우리가 뭐 해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만나봤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면접을 하는데 한 신학생이 이제 면접하러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을 하셔.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경제적으로 참 힘들 텐데 어떻게 신학교를 왔는가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란에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에 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청년들이, 몇몇의 청년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했답니다.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등반하는 사람들은 네팔에 있는 심리학자들에게 상담을 받아야 됐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산꼭대기 정상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한 청년만이 저는 반드시 그 정상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다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짐 휘타커라는 청년만이 그 에베레스트 산 8,880m 산에 최초로 미국인으로 그 산을 정복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를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협을 받아도 계속해서 뭐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그때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우리는 반드시 뭐 했다는 겁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 복음 때문에, 부활의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실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경제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천국을 잇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담대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놔두고 협박하는 거죠. 위협하는 겁니다. 다시는 누구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오늘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거죠. 너희들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증인으로 세움 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사명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여전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 증인이 되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 앞에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때 그때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요. 그러자 사레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보,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몸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들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서 내 몸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게 되겠습니까? 어이,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더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뭘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누구 앞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늘 세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한번 옳게 분별해 봅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니까 애굽 바로 왕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애들은 살리고 남자애는 죽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면 애굽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즉 이 산파들이 누구 앞에 있다는 겁니까? 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마를 흥왕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흥왕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흥왕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9년에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라는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답니다. 그런데 주일이 겹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르시초프가 저는 교회 안 갑니다. 혼자 갔다 오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정상회담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1시간 반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후르시초프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갔다 오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송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한 국가 원수를 모셔놓고 정상회담을 놔둔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린다고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냐? 이것은 무리한 것이다. 애교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5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 한 게 뭐냐면 강요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치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정치를 합시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국이 가장 부강한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때이고 공립학교에서 뭐냐면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은혜의 때를 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는 세상 앞에 선 자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믿음으로 담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내가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봐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담대하게 그를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이나 문제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생각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은 사자같이 뭐하다는 겁니까? 담대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게 처벌하고 싶거든요. 이게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도를 처벌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위협해서 놓아주거든요. 근데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이 말은 뭐냐면 이유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제자들의 하시는 일,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10절 말씀, 본문의 10절 말씀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부터 쭉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늘 말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누구를 통해 살아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네. 저렇게 사니 참 감사하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보면서 저 사람 사랑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복되네. 저 사람 저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네 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계속 들은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육상 선수였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흑인이거든요. 네,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를 땄거든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을 때 기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 한계를 극복하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가 내 인생의 가장 보람을 느낀 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은 뭐라는 것입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4년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있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 조선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선은 소망 없는 황무지 땅이다. 소망 없는 운동의 땅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두 선교사가 그런 나라니까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자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1885년 4월 5일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입항이 아니라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고 왔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무지에 소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리고 부활의 빛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가 이제 본국에 보고하는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끌어주시고 조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둠이 무엇으로 바뀌고 빛으로 바뀌고 죽음이 뭘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팔자 탓하면 안 되고 남편 탓하면 안 되고 조상 탓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뭐가 되었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집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직장에 갔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다윗처럼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